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번 주간 다음 주간 새벽기도 주제는 내려놓음으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권리를 포기함으로 승리하는 삶, 내려놓음으로 승리하는 삶,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는 사순절 중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정말 동참이 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 오고, 즉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으로 승리하는 삶,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보다 제 자신이 3, 4일 전부터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는가 하면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목사인 나 자신도 나부터 온전히 내려놓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우리가 비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축복받기를 원해요. 은혜 받기를 원해요. 응답 받기를 원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길 원하고 은혜를 주시길 원해요. 자,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축복받고 은혜 받고 응답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길 원해요. 근데요, 하나님은 축복과 은혜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려놓음을 요구를 해요. 비워짐을 요구를 합니다. 내가 비워지면, 내가 내려놓으면 우리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이 더 커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 여유 공간이 내 영혼 속에 더 커집니다. 자, 여러분, 음식을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얼른 생각할 때 그 음식이 정말 맛있고 질이 좋고 양이 있고, 물론 음식이 질과 양에 따라서 맛있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근데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요, 음식이 맛있고 비싸기 이전에 이것은 내 몸 바깥의 문제고, 정말 본질적으로 보면은 내 위장이 얼마만큼 비어 있느냐, 위장이 비어 있는 시간만큼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내가 맛있게 비싼 게 아무리 있더라도 어때요? 내가 배부른 다음에는 이 음식이 맛있는 게 더 비싼 게 있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먹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위장이 비어진 만큼 그렇게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가? 이게 그러면 값이 안 나가든 음식값이 별로 안 나가든 별로 평상시에 맛이 없던 그것도 제 위장이 비어 있으면 제가 배가 고프면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내 위장이 얼마나 비어짐에 따라 음식을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즉 속담도 그런 게 있잖아요. 시장이 반찬이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채워달라고 하고 응답해달라고 하고 은혜를 달라고 하지만 우리가 내 심령 안에 비워짐이 먼저입니다. 내려놓음이 먼저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합니까?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은혜를 나눠주는 게 중요합니까? 이 새벽에 왔더니 웬 질문을 이렇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분은 이렇게 피할 길을 내면서 대답해요. 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 근데 보세요. 맞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받은 은혜를 유지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 받고 유지시키는 은혜를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세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그게 다 연결이 돼 있죠. 근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다 중요합니다만은 먼저 비우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이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 다음 주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내려놓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내려놓음. 이용규 선교사님,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계속 썼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음을 실제로 실천을 하는 분입니다.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들 동현이가 2살 때 함께 장난감 가게에 간 일이 있다. 동현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2팔로 꼭 움켜쥔 채 가게를 나오려고 했다. 그러나 장난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계산대에 올려 점원이 바코드 판독기로 읽게 해야 했다. 그래서 점원이 동현이 팔에서 장난감을 넘겨받으려고 했을 때 동현이는 울며 장난감을 꼭 쥔 채 내려놓지 하지 않았다. 장난감이 진정한 자기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잠시 계산대에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지 않은지 돌아보게 된다. 영적으로 악인 우리는 내려놓으면 빼앗긴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움켜쥐려 하고 결국 그렇게 잡고 있는 한 그것들은 진정한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를 옥죄게 된다. 우리가 잡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인생의 계획까지 내어드린다면 해결받을 수 있다. 그러려면 잠시 내 것을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고민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원리와 신앙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대로 갚아버리거나 아니면 2배로 갚아버리는 게 세상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니까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완전히 역설적인 진리, 반대적인 진리가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몇 가지만 볼까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통행하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내게 주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며 살고 있나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은 완전히 이것은 주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세상에 보면 바보스럽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귀한 진리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하는 우리 행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내게는 너무나 거리가 멀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가려면 내 속에 내 모든 것을 비우고 내려놓아야 가능한데 우리가 오늘부터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다기보다도 제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이 주간 다음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내려놓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권리를 포기한다는 게 무엇인가요? 내려놓음이 게 무엇인가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 이 말씀에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죠. 예수님을 따라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교회 안에서도 소리가 요란하고 열매가 없습니다. 목소리가 높은 사람을 꼭 한번 보아보십시오. 굉장히 일을 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내려놓음이 없습니다. 나도 내려놓지 않고 이분도 내려놓지 않고 둘이 대화하면은 거기서는 속에 주님이 기뻐하고 그래 정말 내 마음이 너희들에게 있다 이게 아니고 서로 자기께 내세우며 자기께 부딪히고 조금 더 나가면 어떻습니까? 나를 인정해달라. 나는 내가 하는 건 옳다. 이거를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조금 전에 마태복음에 얘기했던 그 말씀의 적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교회 밖에서 하면은 그럴 수도 있다. 교회 밖이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게 원리가 적용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가고 그러면서 예수 믿고 시간이 10년, 20년 계속 가면은 직분은 있고 그 다음에 연륜은 있고 경험은 있지만 그 얼굴에 그 마음에 정말 주님 주시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어가는 건 자기 고집이고 아집이고 독선이지. 왜? 나이 드신 분들이 교회 연륜 많은 분들이 성도가 상담하고 이렇게 상담하고 뭐 하거나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래 말씀대로 가면 돼. 나도 말씀대로 가려니까 부족해. 그러나 말씀대로 가려고 지금도 노력해. 그럼 말씀대로 못하면 그럼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해. 그럼 목사님이 잘못 가면 어떻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바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이 어때요? 우리 뭐 여기는 그렇지 않겠지만 다른 데 현실이 어때요? 맞아. 목사가 그러면 안 돼. 어떠냐면 교회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여기는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거는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목사가 잘하고 잘못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도 여러분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저도 여러분도 다시 우리 주님 원하는 눈을 뜨시길 그 마음을 갖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려놓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게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까요? 자, 제가 내려놓음이라는 걸 권리 포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권리가 뭘까요? 권리는 사전에 보니까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근거로 나옵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권리를 포기하면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걸로 보이는데 말이 안 된다. 권리를 포기하는 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죠. 세상에 말이 안 돼요. 자, 그러면 권리를 포기하는 게 어떻게 크리스찬에게 능력이 되나? 내려놓는 게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나? 우리는 내려놓으면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눈에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빼앗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이 될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아니고 어리버리한 교회 왔다 갔다 교회 발바닥 도장만 찍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내려놓으면 죽은 거예요. 그럼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된 권리로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 핵심을 붙잡고 나가면 좀 흔들거려도 좀 삐져나가도 다시 온위치 되는데 본질이 없으면, 본질이 붙잡지 않으면 그냥 삐져나가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처음에 정도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정도가 있는데 조금 삐져나가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굉장히 고심을 해요. 근데 조금 더 나가면은 주위를 보니까 이 사람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는 다시 돌아올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자기를 내려놓으면 부활된 권리로 사용하게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나는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그럼 세상은 죽고 끝난 걸로 생각해. 세상은 죽은 다음에 다 없는 걸로 생각해. 그래서 세상에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세상은.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너 죽은 것은 잠자는 거고 죽은 다음에 요단강 건너가 영원한 세상이 펼쳐지는데 이거를 믿어지면 이 세상에 양보할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섬길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로 못 박히고 죽은 다음에는 부활된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낮아짐으로, 죽어짐으로, 비움으로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소유할 능력이 뭐냐면 내려놓음으로 승리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죽어야 사는 원리,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장 먼저 죽어야 될 게 접니다. 여러분보다는 저예요. 만약에 교회가 십자가로 죽어지는 사람이 없고 뭔가 해보겠다, 자기 생각으로 해보겠다 이게 있으면 교회는 시끄럽고 주님 뜻하고는 상관없이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나라의 일은 죽은 다음에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동안에 주님이 그렇게 힘든 고난의 여정을 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이 오늘 주님이 내가 못 박혀야 되는데 나 대신에 저 과정을 가는구나. 이거를 매일매일 묵상하고 하는 게 사순절 묵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움받아 내려놓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아브라함의 내려놓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길 원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세상의 원리가, 우리 세상의 원리도 해면서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의 모든 건 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야 되겠다.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근원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선택하고 하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75세 고향 땅에 사는데 이제 하나님이 개입을 해요. 그의 인생에. 75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75세 전까지는 우상 숭배도 하고 자기 고향에 살았죠.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개입할 때가 각자의 선택과 시간대가 틀리지만 공통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오늘 이 새벽까지 귀한 믿음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삼아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처음으로 아브라함 인생에 개입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다 같이 보죠.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 인생에 세 가지 큰 거를 내려놓음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려놓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내려놓으라고. 근데 이 아브라함이 고향도 내려놓고 친척도 집안도 내려놓았는데 믿음의 조상으로 출발했는데 완전히 내려놓지를 못했어요. 누구냐? 자녀가 없기에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다 내려놓으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 조카 롯은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르죠. 삼촌을 따르는데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아닙니다. 자, 시간이 조금 가죠.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아브라함의 짐승을 이렇게 그 때와 롯의 짐승의 때 서로 이렇게 목자끼리 서로 싸웁니다. 물을 주기 위해서 서로 싸우죠.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조카를 포기하기로 작정하고 삼촌의 특권을 내려놓습니다. 요즘이 아니고 옛날 고대 근동에서 삼촌이 지금 이 롯에게는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내려놓고 너가 먼저 택해라. 도저히 우리 같이 이렇게 서로 밑에 종들이 싸우니까 안 되겠다. 자, 너가 먼저 택해라.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자기 존재 자체를 완전히 땅에 내려놓아야 가능합니다. 이 조카 롯에게 먼저 내려놓습니다. 그때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조카 롯과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조카 롯을 포기하고 너는 먼저 택해서 가라. 그러니까 딱 보는데 저쪽 보니까 에덴 동산처럼 수풀이 우거지고 강이 흘러가는 거기에 소할 땅을 이제 조카 롯이 택합니다. 먼저 택하라고 했을 때 삼촌이 내가 저 땅 내 걸로 할 거니까 넌 다른 데 가봐. 이게 아니고 그래서 조카 롯이 먼저 택한 다음에 그래서 조카는 먼저 택하고 그쪽으로 이주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조카 롯이 세상 생각과 같이 붙어 있고 세상의 원리로만 같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는데 조카 롯이 떠난 다음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요. 단 한마디지만 뭐라고 말씀합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세상 생각으로 같이 있을 때, 같이 세상 생각으로 버무려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지금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제가 한번 보면 이런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마음? 너 눈에 보이는 저 에덴 동산 같은 저곳을 조카한테 주고 마음이 허전하냐? 힘이 드냐? 마음이 좀 후회스럽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면서 그래? 근데 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쳐다보아라. 자, 너가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다 내가 줄 것이고 너로 형통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내려놓고 따라왔고 나중에 조카 롯에게 삼촌의 특권을 포기를 합니다. 삼촌이 먼저 차지하겠다. 그래도 조카 롯이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갈라서자. 나는 이곳이다. 너는 이렇게 해라. 근데 완전히 부모로서 자녀에게 그걸 완전히 내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가 보이는 그 땅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형통하게 하리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더욱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 인생에요. 어떠냐? 이제 더 큰 내려놓음을 요구를 합니다. 고향 땅을 떠나온 것보다 그 내려놓은 것보다 그 다음에
삼촌으로서권을 내려놓은 것보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100세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외아들 이삭을 낳았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이삭이 15살, 17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크고 강한 내려놓음을 요구를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다 같이 합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거는요 아브라함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입니다. 가장 큰 거예요. 아브라함 인생에 고향을 떠나라. 그럼 우상과 결별하라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맨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너 지금 세상 생각, 세상 우상 뭐 그걸 다 떠나라. 나를 따라라. 그리고 따를 때 크고 작은 주님을 따르려고 보니까 내려놓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여러분이 크고 작은 건 내려놓고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씨름하다가 왔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인생이 어떻습니까? 100세의 아들 낳았으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를 뛰어넘어서 이 아이 이삭의 목숨이 내 목숨보다 더 어떻냐 소중하다 이렇게 깨닫고 나가는 판에 이 성경 한국어 성경이 번역이 이거는 잘 됐다고 생각해요. 그냥 너 아들 바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4번이나 강조를 그냥 아들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래요. 근데 여기는 엄청난 내려놓음을 요구를 합니다. 아브라함 일생에 내려놓음의 강도가 심해집니다. 고향 친척 부모를 내려놓은 것보다 더 큰 내려놓음을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은 한마디 말도 없이 두 마디 말도 없이 자기 아내 사라에게도 말 않고 갑니다. 왜? 사라에게 말하면 혹시 이랬을지 모르잖아요. 뭐? 하나님이 이삭 바치라고? 당신이 음성 잘못 들었어. 그래 바치라고? 딱 앞에서 차라리 나를 죽이고 가. 이랬을지 모릅니다. 하여간 뭐 사라의 믿음도 대단한 거예요. 사라의 믿음이 어떤 줄 아세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그랬어요. 주라고. 그러니까 사라의 믿음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내려놓음의 결과는 어땠나요? 하나님이 크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대로 순종했거든요.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여기서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가 지금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시험해서 알았는데 이제 알았는데 너는 나를 경외하는 거구나. 확실하구나. 이걸 알아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위대한 축복을 주십니다. 뭐라고 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축복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받고 내 자손도 받기를 원하는 축복이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이 시험을 끝난 다음에 이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인생에 시험이 없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려놓은 다음에. 자, 그 축복이 22장 16절로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길 원했고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을 삼기를 원했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생의 여정에서 내려놓음을 통과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브라함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아내도 예수를 믿고 남편도 예수를 믿고 자녀들 예수를 믿으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펼쳐가고 있는 거지요. 그러려면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렇게 택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수상으로 그렇게 삼았으면 저와 여러분들하고 어떤 상관이 있냐?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한민족이고 아브라함은 저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 말씀이 오늘 주는 말씀이 아무리 성경 말씀이고 구말리 장천에 있으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면 아닙니다.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전수가 됩니다. 놀라운 말씀 우리 다 같이 또박또박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의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관계가 있을까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곧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에게 전수되게 하고 이 축복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수가 돼서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전수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냐? 모든 인류에게 내렸던 아담과 하와로 내렸던 그 죄의 저주를 다 예수님께서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받게 하려고.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려놓음에 연속되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나요? 그 어려움을 돌파하고 이기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야지, 이 돌파해야 돼, 이것만 집중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러기 전에 잠시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이 순간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놓으라고 무엇을 내려놓고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 각자의 모양 다르고 형편과 처지와 사정은 달라도 하나님의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달란트든 경험이든 학식이든 또 모든 것 지식이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럼 내려놓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아닙니다. 내려놓는 방향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려놓는 건 어디를 향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무조건 내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데 기독교의 영성이 뭐냐? 기독교의 영성, 저는 평생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제 속에 이 영성 가지고 계속 쌓아가고 움직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나누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나누기 위해서는 채워야 되고 채우기 위해서는 비워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은 뭐냐? 세상 것을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비우고 채우고 나누자. 이것이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이게 채우고 나누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될 게 먼저 비워짐입니다. 그래서 비우기 위해서는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 독선과 아집과 고집과 편견과 오만과 불선과 이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내 모든 정과 욕심,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금요 성령 대망의 때마다 항상 제가 먼저 말씀하잖아요. 회개하고 성령 충만. 회개가 먼저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을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주님은 부활된 권리로 사용하게 하십니다. 부활된 권리로 세상에 이길 수 있도록 하려면 먼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지금도 세상의 논리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세상에 있습니다. 주장하고 소유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인정받으려고, 그런데 십자가의 논리는 내려놓아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내려놓으면 자유합니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을 섬길 여백이 있습니다. 내려놓으면 사람을,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여백이 있습니다. 내려놓음, 오늘 아브라함의 내려놓음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도 내려놓음으로 출발하고 그걸 깊이 있게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이 다시 부활된 권리로 쓰게 하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핵심,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사순절 동안에 임하고, 아니 남은 평생에 이 핵심을 가지고 날마다 순간마다 삶의 현장에 발걸음 옮기는 것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승리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부모 집을 내려놓고 또 사랑하는 아들 내려놓아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것 붙잡고 아둥바둥대며 고민하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죽어지고 내려놓을 때 부활된 권리로 사용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새벽에 무엇을 채우기 전에, 무엇을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비워지는,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 이 세상에서 펼쳐가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물 드린 귀한 손길 위에 넘치도록 하나님 채워 주옵시고, 이 시간에 몸 아픈 것, 그리고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우리 개인의 일까지 새해 목표, 기도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